근본적인 반역과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 십자가. 아이위를 완전히 내려놓고 유일로 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제멋대로입니다. 인간은 완고합니다.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제멋대로입니다. 셀프 윌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가셨습니까? 유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인간은 뭡니까? 셀프 윌입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으로 회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셀프 윌은 뭡니까? 제멋대로 완고함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윌을 보면 그 반역의 근원이 된 영역이 인간의 혼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이 혼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그 포인트가 뭡니까? 인간의 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파괴할 목적으로 유혹했을 때 인간의 타락은 삼박자로 진행되었습니다. 마귀가 어떤 질문을 해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실 때 여자에게 내리신 게 아닙니다. 남자에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는 남자가 이야기를 해줬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금단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뱀에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답변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질문해 올 때는 뭡니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리석게도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마귀가 접근할 때 굉장히 멋있게 접근하고 달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허영심을 이렇게 부추겨주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고 답변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하와는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나는 결코 내 남편 없이는 낯선 뱀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만약 하와가 뱀의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나니라 하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지금 하와가 어리석게도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뱀에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딱 열어준 겁니다.
뱀의 특징이 뭐죠? 들어오면요, 먹이를 딱 낚아챌 때는 딱 낚아채면서 물면서 맞아? 딱 또아리 들어가지고 확 쪼아버립니다. 지금 이 작업을 여자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사탄의 전술은 아담 이후로 지금 6,000년이 흘렀는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 잘 먹히기 때문에 전술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축구가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적인 감독들이 영국의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천재들이다 싶어요. 그리고 그 전술을, 감독의 전략과 전술을 소화시켜서 현장의 필드에서 체화시키는 그 선수들, 축구 선수들 보면, 야, 정말 잘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딱 TV 보고 있으면, 요즘 제가 축구를 잘 안 보는데 옛날에 TV를 보고 있으면 야, 여기서 저쪽으로 날려주면 딱 좋겠는데, 그 생각을 딱 하면요,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그대로 크로스를 날려가지고 저 반대쪽에 있는 포드에게, 아니면 그 미들필드에게, 윙에게 이렇게 딱 날려가지고 바로 앞에 택배 크로스를 날려가지고 딱 대기만 하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근데 감독들의 전술이 늘 바뀌잖아요. 전쟁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사탄은 전술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전술은 썼다면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대로 딱딱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전술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오늘 이렇게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탄은 뭘 파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파괴합니다. 이걸 파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뭘 합니까?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질문에 대답할 정도로 어리석다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침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의심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맨 마지막에 뭡니까? 불순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제멋대로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아이윌이고 셀프윌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불신한 다음에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불순종에 빠집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수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노락질하는 사탄의 전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반대로 딱 뒤집어 버리죠. 야, 우리가요, 마귀에게 한번 이렇게 틈을 줘 허용하면요, 확 쪼아가지고 이렇게 딱 공격을 해옵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이 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와는 지금까지 어떤 영역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영역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된 자기의 영이 이렇게 혼에게 지시를 내리면 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순종하고 몸도 거기 따라가고 하는 역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의 영역에서 감각의 영역으로 딱 옮겨진 겁니다. 인간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가 내가 혼의 영역으로, 감각의 영역으로 딱 옮겨지는 겁니다. 이때가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볼 때가 있고 감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녀를 볼 때 믿음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 보는 것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감각의 눈으로 보는 게 다릅니다. 내 인생을 해석할 때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떤 중요한 판단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판을 해버리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뭐부터 하려고 몸부림치는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보는 감각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레마를 받으면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 이걸 의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판판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뇌적인 게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운해적인 거, 상상력, 영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론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들, 전도협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요,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는 달랐는데 감각의 영역으로 딱 간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각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하와가 딱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의 행동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한 유혹의 세 가지 기본 형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 놨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게 세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먹기에 좋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인생의 자랑,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될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와의 동기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선과 악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면서 악, 죄 그럴 때 윤리적인 걸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죠. 물론 윤리도 제가 맞아요. 근데 근원적인 악이 뭐죠? 악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뭡니까? I will이에요. 사탄이 왜 타락했죠? I will이에요. 내가 5번 나옵니다. 5 will이에요. 뭡니까? 이 제멋대로입니다. 셀프 will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성령님이 주신 영감 안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 안 따라가요. 내 고집 피우지. 내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있죠? 그 뜻, 하나님 뜻 무시합니다. 이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반역성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셀프 윌입니다. I will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완고함을 내려놓는 거죠. 머리가 말랑말랑해집니다. 내가 부드러지고 마음이 부드러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내가 가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맞추는 것이고, 내 느낌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느낌, 여기에 내가 감동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과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만 뭐합니까?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현장에 느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그걸 내려놓고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주님의 뜻하신 방향, 여기에 나를 맞추고 내가 가는데, 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꾸 윤리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셀프윌이고 아이윌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를 부모님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오냐 키워가지고 자식이 잘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은 없어요. 동서양을 아무리 제가 보더라도 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뜯어버리지, 자식 성공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순종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친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순종하는 단계 없이 부모하고 친구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잘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도록 만들잖아요.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의 채채권으로 두는 사람은 왜 왕들이 효자 가운데 그걸 택했는지 목회를 해보고 알았어요. 진짜 뼈가 저리도록 제가 안산와서 느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악이 무엇입니까? 자꾸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욕구예요. 셀프윌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제멋대로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자꾸 내 의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아버지요,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유일이 아니겠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어떻게 나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길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가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레마를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와처럼 믿음의 영역에 있다가 갑자기 감각의 영역으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지는 순간, 그때 망하는 거죠. 내 생명, 내 영혼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정말 믿음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영계는 흑백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흰색과 검은색 물감을 섞으면 회색이 나옵니다. 영적인 세계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 아니면 악령입니다. 영적 세계는요, 마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영적 세계에 어떻게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마귀는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간음이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니까요. 마약 중독이 아니에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뭘 할 것인가? 참, 이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하지? 만약 본능적인 반응을 중단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은 뭐죠? 하나님 밑에 하나님 말씀 뭐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위를 내려놓고 유일로 가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셀프 위를 제멋대로를 내려놓고 내가 유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간이 얼마나 고상해질 수 있는지 모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이 이 정도로 아름다워질 수 있구나. 인간이 이 정도로 맑고 밝고 참 고상해질 수 있구나. 그걸 누가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반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향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옛사람, 옛자, 이걸 지향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향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루시퍼의 자리를 차지할 운명이었지만 타락 사건을 통해 영혼욕이 치명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였습니까?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의 결합과 교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왜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영적인 기름을 내가 차단하는 거지 주님이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끼어든 거죠? 죄입니다. 죄. 악입니다. 악. 뭐가 죄고 뭐가 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와 중치로부터 진액을 빨아서 먹듯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까? 왜 우리 인생이 공허할까요? 왜 풍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때문이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때문입니다. 악이 내한테 가득한 거예요. 그냥 셀프 윌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게시된 타락 사건을 통해 인간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혼과 몸을 내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인데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딱 된 겁니다. 아담이 육신적으로는 930년을 살았죠. 영적으로는 불순종하는 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해 속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뭘 붙잡았습니까? 짐승의 피, 양의 가죽을 피 언약을 붙잡은 거죠.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콕 집어서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일한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굉장히 이방인들은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한 거예요. 그들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을 못 봐요. 영광을 못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냥 탁 떨어져 버린 거죠. 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불순종 혹은 반역의 결과라서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요, 생명력이 풍성하게 능력 있게 하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주님과 친밀한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가는, 세상 흘러나가는 그런 관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결합된 자, 친밀한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세상으로 확 콸콸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채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막 세상으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 잘 믿으면 풍성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혼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혼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영에게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혼은 사탄의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후에 사탄이 뭘 공격합니까? 영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혼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내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혼적인 부분에 막 공격을 가해 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분쟁과 문제는 혼이라는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혼에 이 공격이 막 임한단 말이죠. 혼적으로 힘든 거예요. 내 영은 다치지 않습니다. 내 영은 거듭나고 나면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혼은 수시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혼이 유혹에 반응한다면 무엇인가 부정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직접적인 접촉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반응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의 맥락을 따라서 범법들과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사탄은 혼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전에는 사탄의 영역이
전혀 미치지 않는, 사탄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괴로움, 괴롭힘 아래 살게 된 겁니다. 원수는 사탄이에요. 이걸 공격한단 말이죠. 인간의 혼은 사탄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생활하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혼이 반역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밖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 혼안에 잠복해 있는 강력한 반역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제멋대로입니다. 셀프일입니다. 인간은 뭘 따라갑니까? 아유위를 따라가지 예수님처럼 유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적이 일상화가 될 것인데 자꾸만 뭐합니까? 이 계산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와처럼 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헤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반역적인 욕망들, 이게 바로 육신의 욕심입니다. 왜곡된 악한 욕망인 잠복된 육신의 욕심이 인간의 혼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반골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떻습니까? 반역자입니다. 반골 기질을요, 그냥 그 피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혼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인한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과 반대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이상 다니신 교회 핵심 멤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돈을 벌어오라면 나가서 얼마든지 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머리 있고 감각이 있으니까 돈을 막 벌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어떨 때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 내 감정을 부인해야 되니까, 내 생각 내려놔야 되니까, 내 강력한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그 예수님도 안 그러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누가 십자가 지고 싶어요? 친구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장동건, 요성씨 나오죠? 요성씨가 조금 세잖아요. 그러니까 늘 시다발이 하는 우리 장동건 씨가 있는데, 그 다 조직 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니까 요성 씨가 위에서 시킨 대로 이렇게 가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하와이 좀 가 있어라, 갔다 오면 해결 잘 될 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동건 씨가 친구한테 뭐라고 합니까? 요성 씨한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다 좀 이따 칼 맞아 죽던데, 십자가 누가 져요? 네가 십자가 지라, 내가 뭐 때문에 십자가 지노,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는 거예요. 남보고는 십자가 지라 그래 놓고 내가 십자가 지긴 싫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가 십자가 지라, 내가 왜 지나?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면 불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승리하는 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혹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오죠.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되죠. 그런데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은 부패로 빠져들어갑니다. 인간의 몸은 죽음의 독이 주입됐기 때문에, 거울 한번 보세요. 선한 목자교회 로비에 딱 들어오시면 거울이 큰 게 있으니까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은 하면서 막 기분 좋고 약간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듯한 느낌 딱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딱 보시면서 아유 내 꼬라지가 왜 이렇노, 이런 말씀을 푸념을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몇 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뭐 때문에 이 거울이 커가지고 말이지, 그것도 직접 들었습니다. 마리아 칼라스 그 책을 봤는데, 그런 분들 보세요. 젊을 때 잘 나가죠. 나이가 드니까 본인의 모습이 늙고 취해지니까 숨어 버리잖아요. 인간은요,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 늙는 게 뭐가 나쁩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으렵니까? 죽어야 영광으로 들어가잖아요. 신자는 늙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죽음을 초래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겠죠. 그건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창세기 3장 타락 이후에 인간의 몸에는 죽음의 독이 주입된 거예요. 병들고 썩어갑니다. 죽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죽음의 독이 인간의 몸에 주입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행실이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해 가고 있습니다. 행실도 부패하죠.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큰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영혼육은 한 번 반역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이래로 세월이 흐를수록 부패의 확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제일 많이 짓죠? 나이 많은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지은 거죠. 왜냐? 세월이 쌓인 만큼 죄가 많아요. 저처럼 설교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판관이 돼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죠. 옳다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게 많더라고요. 저는 20살 이후로는 목욕탕 가더라도 책을 들고 있고, 산속에 올라가더라도, 설악산 지리산 가더라도, 어디 오색온천 가더라도 늘 몸만 담궈놓고 책 보고 하는 게 저는 삶이에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느끼는 게, 내가 별로 아는 게 없구나, 이걸 참 많이 느낍니다. 참 인간은 아는 게 없구나,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 옛날에 옳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 판단한 게 너무 많았구나. 사람은요,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죄가 많고요, 나이가 들수록 죄가 많아요. 부패가 자꾸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거, 몸만 썩는 게 아니에요.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세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의 전인격에 미친 반역의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지명해서 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혼에게는 몸을 다스리도록 주님이 만드셨죠. 근데 사단의 유혹에 반응해서 혼과 몸이 합세해 가지고 영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통치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버렸죠. 반역을 한 겁니다. 이런 혼과 몸의 반역적인 결합은 성경에서 육신으로 묘사하고요, 몸으로 묘사하고요, 제 몸으로 묘사합니다. 육신을 묘사하는 것이 어떤 단어입니까? 부패한. 부패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육신이 부패했는데 내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부패했죠. 인간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존재예요. 타락 이후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외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부패합니다. 안 늙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연예인들은 뭐 하루 6시간 운동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금 노화를 늦추죠. 그래가지고 뭐 돈을 싸서 발라가지고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뭘 찔러 넣고 바늘 찔러 넣고 하니까 약간 뭐 좀 낫기는 합디다마는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부패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부패의 성향이 점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부패의 증거가 혼과 몸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죠.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외적으로는 이 부패의 기운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 근원적인 반역을 누구 안에서 끝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부활이에요.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